자, 오늘은 죄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다소 무거운 분위기는 하지만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만큼 신실한 사람이 있었겠나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 참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이 다윗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신실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때부터, 그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교회를 향한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저를 향한 어떤 소원이라고 할까요? 비전이라고 할까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 아시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입가 깨물고 내가 막 노력을 용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신실하게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발부둥을 쳐도 우리는 인간이라서,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할 수가 없어요. 방금 부른 찬양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띄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짝되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가 또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맨날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기 내 필요에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넘친다는 것을 알면 그게 참으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다. 요셉 보십시오. 저는 요셉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가 고난일지라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형통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버리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모든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 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한마디가 딱 떠올랐어요. 선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나에게 자신감이 좀 있다고 이러는 사람은 니 조금 있으면 넘어져. 누구처럼?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서 있는 자들은, 내가 조금 남 앞에 나타내는 자들은 넘어질지 늘 조심해야 돼. 제가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저 일이 그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비난하기보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도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은가? 나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닌데, 나라고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도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런데 그렇게 합한 자였던 다윗도 무너지더라. 그러면 너는 온전할 것 같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혔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딱 그 장면을 보자.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입니까?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는 늘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나 요즘에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목사님들을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비난할 마음이 없느냐 하면은 그들의 무너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한다는 이것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역사 안 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죄와 범죄는 다릅니다.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죄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범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범죄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리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콧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드러나는 것이 범죄다. 다윗이 죄를 범한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윗 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 죄를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범죄라는 현상이 다윗의 전면으로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장 2절 보여주실 거예요. 11장 2절. 11장 2절 보면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어떻게 했느냐?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잘 봐야 돼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낮에는 뭐 했단 말이에요? 잠들었단 말이에요. 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낮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때에 너무너무 평안하니까,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자기 꿈을 다 이루었으니까 잠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일어나느냐? 밤의 역사가 펼쳐지는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위를 걷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범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와 그 앞에 말씀드렸던 11장 2절과 비슷한 말씀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자, 11장 14절 보여주실까요? 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아침이 되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어떤 말씀을 함의하고 있는, 정황을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가 임신을 해요. 다윗의 아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 범죄를 위해 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너희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억지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라서 자기의 부하들이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궁 문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부하들도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내가 왕의 명령이라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느냐.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노숙을 해요. 이게 다윗의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4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되매 뭘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면서도 우리아가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믿음, 충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침에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아주 흉악한 죄를 계획하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다윗은 원래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속에서 속삭이는 욕망과 죄의 역사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는 굉장히 특이한 이 표현인데, 이 엎드려 있다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차하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엎드려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인의 상태를 보니까 이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와 가지고 이 아벨을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치 맹수처럼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가인에게 뭐가 역사했어요? 죄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윗도 가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실 아침이 되었는데도 다윗은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더 흉악한 범죄를 꾸미고 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다윗의 범죄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어떠냐? 네가 이 다윗을 보면서 한심하게 보냐? 그럼 너는 어떤데?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어떠냐? 이걸 우리에게 탁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27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내 죄, 내 속에 역사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똑같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이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우리의 단점이 뭐냐면은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많이 하는 말이고 저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다윗보다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 신실하지도 못하면서 내 확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절대라는 말을 많이 빼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들은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절대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저런 짓을 할지 누가 알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때,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품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이 나단을 통해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런 내용으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자가 어느 날 잔치가 생겨가지고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 하나밖에 없는 집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가 배설한 잔치 자리에서 그 양을 잡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나단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듣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렇게 분노했어요. 그때 다윗이 12장 7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냐? 네가 지금 다윗과 같은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확신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확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상황이, 나의 세상적인 복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 삼아 세 가지 근면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비난을 멈춰라. 비난을 멈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팍 거친 은사를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비난이 난무합니다. 비난은요, 의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죠.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탓하지 않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어요. 왜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도 그 비슷한 죄가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이 멈춰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난을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회개하라. 다른 것보다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엄청난 심판을 받았죠. 왜요? 후회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밖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라.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이제 침략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좀 성공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서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여주실까요?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떠나면, 그걸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내가 올무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올무에 빠지더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형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